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승용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사무실에서 지금 교보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인데 라이트 앤 러브, 빛과 사랑 교회예요. 이걸 붙여갖고 다니면 엄청나게 행운이 따라요. 할렐루야. 근데 안 붙이면 행운이 오다가도 가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있는 그 도로에 차를 낸데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시간만 낸데 평일에 가게 온 사람들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된 것으로 다 지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조수석 위쪽에 밖에서 붙인 거예요. 이걸 딱 띄게 되면 되니까 조수석 위쪽에다가 그 밖에서 딱 붙여놓으면 이것이 윈도우 브러시가 안 걸린 쪽에다 딱 붙여놓게 되면 멀리서부터 빛이 있으라가 딱 보여요. 옆 사람 같이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축복, 하나님이 최초에 선포하신 이 빛이 있으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안 만들었어요. 한 500개인가 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듣기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선착순 달라고 하시고, 그런다고 예배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붙여놓으면 행운이 따르고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이에요.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나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100살의 아들을 낳은 이삭,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100살 낳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다니까 너무나 우스워가지고 웃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삭, 웃기네, 웃긴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6살, 그 당시에는 장가갈 나이예요. 그 나라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16살 그 된 이 이삭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근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1장에가 번제가 나오고 2장에 소제가 나오고 3장에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가 속죄제가 나오고 5장에 속건제가 나와요. 5대 제사가 레위기의 핵심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런데 이 속죄제,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속죄제와 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려진 속건제, 이것은 의무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것은 자원제이기 때문에 하면 복이 되고 안 해도 뭐 특별히 벌이 오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귀한 이 번제, 이 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를 잡게 되면 각을 떠서 목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여러분 고깃집에 가게 되면 갈비 다 해갖고 그러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다 각을 떠가지고 장작불을 태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죽만 남기고 다 불태워서 냄새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소를 이렇게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향기. 그런데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목을 자르고 손과 다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충격과 당황을 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녁에 잠을 잤겠습니까? 제대로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베가지고 나귀 안장에 싣고 두 사환과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남단에 있어요. 남단. 거기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지금 베들레헴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 정상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상에 가기 전에 이제 도착해 놓고는 두 사환과 나귀는 밑에 두고 이제 장작을 이삭에게 지워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정적이 흐르죠. 그때 이삭이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은 있고 불도 있고 칼은 있는데 번제할 드릴 번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이 울컥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성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뭐예요? 이삭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음성이 들려요. 너가 100살에 난 너 아들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 나를 하나님 여호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면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여러분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으로 이 큰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친척이나 친구가 누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 옆에 이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곳을 떠나게 된데 무엇을 주시냐? 약속을 주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두려워하고 머물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해코지 한 사람은 내가 그를 막아줄 것이고 그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절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따라서 절대 순종을 가져온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수함과 절대 순종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해야지요. 말이 통해야지요. 상식적으로 그 이치가 맞습니까? 이론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한 아들,
그렇게 늦게까지 24년 50년 기다리게 하더니 글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이론을 댈 수 있어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어요. 2부 예배 참석했는데 작년에 성경을 목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번 썼습니다 하고 화순에서 교회 나온 우리 정금남 권사님이 이야기를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그 책을, 노트를 가져오게 되면 책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 여러분 책이 있잖아요. 이것이 오치동에서 여기 올 때에 성전 건축할 때 교인들이 다 나눠서 성경을 그 장별로, 창세기 권별로 나눠가지고 쓴 것을 모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이 우리 강대상 밑에 리레이 금식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루씩 24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 카드가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말아 가지고 지금 이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 뭐 30차인가 뭐 몇 차 됐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서 책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더니 보니까 노트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쓰게 되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썼는데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요. 우리 손연희 권사님이 또 한 번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 연세가 드셔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가 되니 그거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 되시는 서전남 권사님은 70살이 넘어서 성경을 일독을 해가지고 한번 필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걸 교회에서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제게 가져와서 이 목사님 꼭 경을 붙여요. 이 목사님, 이 성경 말씀대로 목회를 잘 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서재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을 더 써가지고 저희 천안 목사 지금 전선도회장 김자중 목사에게 주면서 역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은 같지만은 그 아름다운 책은 남아서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몇 독 계속 읽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내가 필사를 해보겠다 할 때에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두루마기에다 기록했던 사람들이 글씨 한 자만 들려도 다시 왜냐면 두루마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다시 썼대요. 그것을 글씨 한 자만 들리든지 잘못 써지게 되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또한 이렇게 이와 같이 큰 복을 받게 되었느냐?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큰 복이 맺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내 독자 아들을, 다시 말하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이것은 뭘 강조한지 아십니까? 너가 하나님 나를 더 신뢰하구나,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아낌없는 헌신, 전적인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니고 있는데, 전도를 다니고 있는데, 글쎄 사르밧 지역에 가보니까 사르밧 지역이 지금 그 건너편에 있어요. 가서 성지순례 가다 보게 되면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사르밧인데 그 멜산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과부 하나와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통의 기름, 그것을 비벼가지고 빵을 구워서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 이 선지자가 노인이 양반이 가서 야 내게 먹을 걸 만들어 가져오너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빵을 마지막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는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으면 이리 와라 같이 먹자. 그러든지 띄어서 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쳐다보고 있는데 한 조각 주지도 않고 다 혼자 다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이 과부와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배가 부르게 드시고 나셔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집에 흉년이 닿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도 없던 가루통에 딱딱 바닥이 긁어서 했던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름병에 하나도 없던 그 기름이 푹 차 있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런 능력을 목사님에게도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적금 통장에서 돈이 떠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고 나면 푹 채워지게 하시고 집안에 있는 그 곡식간에 그 곡식이 계속 채워지게 하시고 사업장의 사업이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자기 것이. 그래서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요 항상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번제로 드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2명, 3명 있다고 했을 때 너 아들 번제로 하나 드리라 하면 그렇게 각을 떠서 할 수 있겠어요? 나 못해요. 하나님 좀 상식적인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송엽 선생님 어디 있어? 14년 만에 난 아들 하준이를 각을 떠가고 이렇게 불태워 드리라면 할 수 있겠어? 못해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준비해놓은 걸 정리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그 마음을 아브라함 마음을 좀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 용봉동의 북구청 옆에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밤이면 땅 좋은 땅에 가서 무릎 꿇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 교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지나간 사람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감동이 와서 도청 옆에 홍안과라고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안과가 있어요. 제가 저 발로 걸어가가지고 내 눈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사달라고. 그때 당시에 1억이라고 그때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눈 하나에. 그런데 둥그렇게 쳐다보더니 눈을 어떻게 사고 판답니까? 그것이 다 그냥 나온 이야기고 매매로 그냥 밀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허탈감을 가지고 오면서 주님 내 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고 이미 내 눈을 받고 땅을 주소야 했더니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오치동에다가 153평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렇게 힘들게 건축을 하는데 땅 살 때도 그렇게 빚을 지고 샀는데 여러분 건축비가 3, 4, 5억이 어떻게 있어? 그때 당시에 91년도에 90년도에 그래서 돈을 건축 다 끝나고 받는다는 사람이
기수하면서 돈 달라, 1층 올리면서 돈 달라, 2층 올리면서 돈 달라 하도 해서 저녁마다 처리하면서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마침 신문 하나 국민을 불러놔서 딱 봤더니 거기에 박진탁 목사님, 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총장이던 박진탁 목사님 글이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그냥 공짜로 넣어준 것을 보니까, 이 신장 기증을 하게 될 때, 장기 기증을 하게 될 때, 우리 송기용 장로님은 아들에게 지금 하나 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는데, 하나 이것을 팔게 되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장 하나를 주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신장을 드리려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청년들 돈 막 자기들 돈 나니까 이거 큰 문제가 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업자 되신 장로님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면서 돈이 한 3천만 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추 드리겠다고 하니까, 뭔 돈을 이렇게 빨리 주신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신장 하나를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장로가 젊은 목사 신장 판 것을 돈을 받으면 되겠냐, 그리고 아니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또한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이 이렇게, 그때 지금은 좀 보편화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 생활을 거기다가 약을 계속해 먹어야 되고 그럴 때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박영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내 찬양을 들어보고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정부가 지옥에 대한 영화를, 전도 영화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이 목사님 주제곡을 불러주면 좋겠다고, 곡도 없는 것이고 가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동산 산기도 올라다니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김민식 집사가 작곡을 해가지고 예수천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천국이.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다닌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매주 나가다시피 집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주신 사례비가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주신 사례비 통째로 열어보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냥 어려운 교회는 주고 오고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건축예물로 다 드린 거예요. 그것이 여기 올 때까지 계속됐어요.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79년도에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헌금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상해금 나올 때 남들 기존교회 가게 되면 지금 절반 가격도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건축헌금하고 상해금도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치는 눈물과 피가 있고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 또한 더 나가서 그런 자리에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 지으신 분이요, 할렐루야, 역사하신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작년까지 우리가 빚이 60억이었어요. 60억. 교회 건축 60억, 앞에 땅 60억. 이자 감당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어디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딱 해결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회의하게 되면 빚 얼마 이야기 하면 교인 등록도 안 하고 다 도망가요. 누가 뭐 제지교회 같은 거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우리는 2차례에서 2차례. 연초 예결산 통과할 때 제지교회와 공동회 같이 하고, 6월 후반기에나 6월 7월 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임시 정기는 그리고 임시는 필요할 때 하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사역이 중요해요. 사역. 제자 훈련한 이유가 뭐입니까? 사랑의 동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교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추구하고 따르면 따른 것이고 맞지 않으면 맞는 거 찾아가면 돼요.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 없고. 개척해 놓은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이리라 저러면 되겠어 안 되지?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재정부실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나 올라가 봐요. 다 알아서 하지. 마지막 와서 결제 받으면 재정부장이나 재정부장이 와서 결제해주고 집행도 다 알아서 본인들이 다 먼저 다 해요. 자원노인들이 다 위원장이 되고 다 사인해요 지금. 여러분 이삭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씀을 준행할 때 복을 받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했단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나갔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삼고 지켜나가게 되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16살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네. 어때?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아내에게 타협을 했으면 됐다 안 됐다? 아니 아내가 동의했다 안 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지금 뭐 헛소리 하요 지금? 차라리 날 잡아가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갈과 관계, 삼각관계 돼가지고 하갈이 집을 2번이나 나갔잖아요. 하도 그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여러분 그렇게 난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여러분 드려지겠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번제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모든 각을 떠가지고 통째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통째로 드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그 말했으면 안 될 것인데 그는 묵묵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 권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겪은 일인데, 제가 여러분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가서 꼭 안부 전하시기 바랍니다. 잘 계신가 안부를 꼭 전하세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매주 그 사람에게 안부 전하라고 안 믿는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손잡고 인사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지혜로운 그 귀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서 여보 목사님이 당신 안부 전하라대 하고 꼭 챙겨요. 그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 생신이 돌아왔는데 탁 자기가 케이크를 사갖고 가가지고는 뭐라면 목사님이 당신 생일을 챙기면서 케이크를 사가라고 돈을 주시대. 남편이 뿅 갈까 안 갈까? 가지. 그것도 연기를 잘해야 돼. 생명 구원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것도 통할 수 있어요. 생명을 구원할 때. 예? 여러분 기생 라합 이야기 알잖아요. 생명 구원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편들이 교회와 가까워져. 목사님과 가까워져. 그래가지고 셀 모임 같은 데 초청을 받아 가겠는데 세상 모임 가면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고스톱이나 치고 계속해서 이상이 흩어진데 셀 목장 가보니까 너무나 친교하고 너무 친밀하고 재밌으니까 또 가고 그러다가 교회에 여러분 체육대회나 이런 집회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그 수요일날은 배영만이가 오잖아요. 배영만 알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탤런트 개그맨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런 행사를 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딱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크신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다 같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일컬어서 다 같이 여호와 이레. 누구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앞길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도 개인의 일도 회사 일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점수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업에 어떻게 하게 되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김현성 권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다네요.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그 감동을 주어서 작정을 하고 사업을 실천했는데 뭐 가진 것이 없고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길을 열어서 딱 그 자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구점을 열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뭐 다 팔려야지 어디 가서. 그래서 양동시장 가구점 같은 데 가서 명함을 돌리면서 이렇게 가구점을 냈다고 돌리는데 한 통에 뭐 전화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주문한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전주에 어느 한 분이 연락을 하면서 연결이 돼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대박을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연결이 되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본인들만 그 사업만 본 거예요. 자녀들까지, 여러분 손들까지. 지금 한 교회에서 아들 며느리 집사, 또 나가서 딸 사위 집사,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후손의 번성의 복이 임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은 복의 대물림이에요. 대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런데 대물림인데 어떻게 가냐? 수직적인 대물림입니다. 수직적인 대물림. 아브라함이 그 큰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임해요. 이삭에게 100배 결실을 맺게 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는 12지파를 만들어서 12 그 귀한 아들로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이 요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최고의 권위자 다음이 되는 열방을 구원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후세로 이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이 최고의 나라를 건설해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니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뒤에 이름이 누구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된 것이에요.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의 문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대적의 문을 얻는다. 공동번역에 나온 것처럼 대적의 문을 취한다, 얻는다. 열고성 여러분 그 하나님 방법대로 가르쳐 주어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돌 하나 던진 적이 없는데, 화살 하나 쏜 적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싹 무너지게 하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성을 차지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강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것은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압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남북의 그 전쟁 기운이 감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화해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더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도 잘 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못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하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을 귀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는 이때에 우리들도 영적으로 생동감을 가지고 이 사순절에 열심을 다해 준비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더 확 피어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까지는 특별 강사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제가 부활절 날 아침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여러분 제가 올해 6월 달에 이 우리 총회 북연한 총 단장이 돼요. 단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엄청난 더 은혜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참여하고 자녀들도 같이 참여하세요. 자녀들이 잘 뛰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집에서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구절벽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올해부터 제가 아무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그 당회 이야기해서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사람은 한 사람 세 번째 50만 원을 주려고 해요. 50만 원 교회에서 격려금으로. 그러면 4명을 낳으면 100만 원을 주려고 그래. 한번 저녁에 작업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것. 나라를 살려. 지금 교회에서 안 되면 내가 사비라도 해서 내가 사례비라서 헛간인가.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영광 많이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